우리가 한 주 한 주 뭐 세상 일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면 전에는 그냥 하나 사건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너무 당연한. 예전엔 하나 가지고 막 놀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한 10개는 있는, 한 주에 10개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입장들을 취해야 할까? 결국엔 말씀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어떻게 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알고 있는 구절 하나씩 집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때도 대단히 많다는 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어떤 모습이 돼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혹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바뀌어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시작이네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후서의 성경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디모데후서 옆에 꽂힌 설을 좀 잠깐 오른쪽 아래인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성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에는 성경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이야기는 구약은 이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때 신약이 성경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 봅니다. 구약 성경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렇게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으로 된 것은 사실 맨 처음부터 다들 성경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성경으로 알고 있었던 분위기가 아닙니다. 불과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때 율법서가 겨우 성경이 됐어요. 토라라고 하는 거, 율법서면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이 가장 기본인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된 거예요. 포로 시대에. 그러니까 뭐 다윗 시대 뭐 이런 아주 옛날 시대로 막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율법서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전으로 전해져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있었지만 글씨로 정해져서 책으로 문서로 남겨져서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는 율법서가 400년 전이에요. 예언서는 200년, 300년 전이니까 알렉산더 시대예요. 성문서는 160년에서 105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저건 마카비 혁명이 168년이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포로 시대로 살아갔다가 해방됐다고 잠시 좋아했던 그때 성문서를 만들었고 실제로 지금 39권이 정경화됐던 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90년대입니다. AD 90년이에요. 그러니까 39권으로 정해진 시대도 신약 시대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랍비 모임인 얌리아 공의회에서 실제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떠냐? 고린도전서가 제일 최초로 문서화됐어요. 문서화된 걸로는. 근데 쓰여진 걸로는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알고 있죠. 65년도에서 70년대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유대 전쟁 시기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비참한 너무 극렬한 핍박과 전쟁으로 예루살렘에 무릎까지 피가 차올랐다라고 하는 그 유대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포로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마가복음 우리가 예수님 오신 주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상황들이 성경이 기록된 아주 기초적인 이유에서 그 이유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후로 이제 복음서들이 차츰 기록이 됩니다. 바울서신 중에 일부 바울서신도 다가 아니라 바울서신이 워낙 많으니까 일부는 1세기 말 그리고 사복음서가 복음서 4개로 정해진 게 2세기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도요. 도마복음도 있고 무슨 복음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위경, 외경 따지면 막 100개, 1000개 된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처음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으니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27권을 정한 건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라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화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된 후에 이것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처음 우리는 성경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희 성경을 받아라 툭 던져진 것 같잖아요. 그럼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거쳐서 검증하고 파악하고 책들 다른 책들도 많은데 그것들은 성경일 수가 없어. 이게 정말 성경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다 겪어서 가지치고 가지쳐서 진짜 이것만이 성경이야 라고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 우리가 너무 성경을 지금 막연하게 지금 당장 주어졌으니까 당연하게 이게 성경이라고 한 책이라고 누가 조정래 선생님이 태백산맥 쓴 것처럼 그렇게 누가 성경을 딱 누가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성경이 기록됐고 우리가 아는 장과 절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것도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었어요. 장절이 기껏해야 장의 부분은 1227년에 캔터베리 주교 랭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장을 구분했고요. 그 장에서도 구약에서는 절을 나누기 시작한 게 1440년도입니다. 신약에는 1550년대에 누가 나누냐면 파리 인쇄하던 스테파누스라는 인쇄업자가 절을 나눕니다. 자기가 인쇄하게 좋기 위해서 절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장절을 신경 쓰지 말고 읽자. 이게 분위기입니다. 원래 성경은 다시 트렌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으로 집착하면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을 자꾸 이게 끊어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설교 같은 경우에 절을 끊어가지고 뭐 설교를 한 절만 갖고 설교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 피곤한 점이 뭐였냐면 성경 봉독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한 장씩 읽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끊으면 성경이 얘기가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길게 잡고 오늘도 저는 좀 많이 읽고 싶은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억지로 끊는 느낌으로 10절부터 17절로 끊은 겁니다. 지금 성경의 장절 구분된 건 156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출간된 156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죠. 종교개혁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시작하고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칼빈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성경은 그냥 라틴어로만 쓰였어요. 캐톨릭에서요. 라틴어 성경을 안 쓰고 한글 성경을 쓴 게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성당에서
1950년대예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1950년대에 캐톨릭 성당 다니던 사람들은요, 이게 뭐와 함께 그러면 나도 그게 우리와 함께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다 라틴어로 했어요. 한글로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언어 번역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리 위클리프 신학교가 실제로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순교당해서 화형까지 당했던 그 번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제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꼭 목회자를 통해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야기했지만 막 10살짜리들이 주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시기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당신들을 통해 직접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 번역을 했고 성경이 각 사람들 마음속으로 실제로 파고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번역과 다른 번역본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성경도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뭐 여러 가지 번역들 중에 완전히 뜻을 다르게 하는 지역 얘기도 다른 지역 얘기하는 번역도 있고 막 번역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일정 일에게 무호한 성경은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여기 감동이 원어로는요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뱉으시는 호흡. 이걸로 성경이 만들어졌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으면 완벽한 거잖아요. 어디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무호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 무호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책으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그 이야기가 전승이 됐어요. 몇 천 년 동안. 구약은 1600년이고요. 신약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2000년이잖아요. 신약만 해도. 이 세월 동안 전승으로 내려왔고요. 문서로 기록된 건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중에 수없이 각 나라에 번역이 되고 번역 본 중에도 서로가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여기에 글씨 틀린 거 가지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은 무호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가장 틀리지 않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완전히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성경은 무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은 뭐가 좋은지,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이루어지는지 교훈을 한답니다. 책망을 한답니다. 바르게 하는 게 바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왜 그따구로 살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망이 되고 뭐가 틀린지 뭐가 바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걸요. 구원받으려고. 모든 게 구원에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건 마치 좀 결혼 왜 합니까? 그러면 결혼 반지를 10캐럿은 받으면 그거 중국 여자들이 그렇다면서요. 남자와 결혼할 때 몸값이 있어서 남자들이 어느 정도를 돈을 가지고 오는지를 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엄청난 재산을 확보한 사람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혼한대요.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없어요. 여자가 그대로 재산을 먹는 거예요. 1년에 5번 이혼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결혼할 이유가 없다. 여자들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중국이 결혼을 안 하고 인구가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 생각하는 결혼,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은 맞네.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대, 만사 형통된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신앙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면 일주일 동안 왠지 사고 날 거 불안해서 교회 빠질 수가 없나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에 함께 사랑을 응답하고 싶어서. 오늘 저희 집에 진돗개 조엘이,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걔가 애교를 막 부려요. 손을 끌어안고 뭐 이런 놈이 아닌데 막 끌어안고 나가지 말라는 듯이. 얘는 뭐 제가 교회를 가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다 알아요. 옷을 입고 나가는 것 때문에. 동네 나가면 금방 올 것 같으면 다 알고요. 멀리 나갈 것 같으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으면 다 알아요. 그래갖고 좀 멀리 나갈 거 오랫동안 있을 것 같으니까 붙잡고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표현을 하니까 서로 막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정도 교감도 못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너무 교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내가 할 일, 종교 생활 할 것들만 하고 하나님 주실 거 주셔야죠. 전 할 거 했는데, 이런 식의 꼭 자판기 같은 느낌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훈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받고 무엇이 의로운지 그 말씀, 그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니 너무 유익하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게 되냐.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온전은 그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온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정도는 사랑하는데 그 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기후위기 때문에 1년에 지금 50만 명이 죽었대요. 5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뭐 세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 때 전쟁,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죽일 때 AI로 검색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에 AI가 이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굴 식별을 해내고, 그 얼굴 식별이 100% 완벽하지 않고 90% 정도 식별이 되면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이 하마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 몇 대 몇 가치가 있대요. 말하자면 군인 한 명을 죽이려면 민간인을 몇 명까지 죽여도 된다. 그게 한 명당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대충 발견된 것 같으면 300명의 민간인이 죽어도 되니까 거기다 포탄을 쏘는 거예요. AI가 식별을 해내니까 전쟁이 훨씬 세밀해지고 AI를 통해 그 사람만 제거할 것 같은데요. AI가 그 사람을 확보했으니까 구식 무기로 포로 쏴서 죽인대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오히려 쑥대밭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가장 확실한 온 세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벌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달달 외우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신앙이 좋은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 이 말씀 가운데 헤세드가 핵심인데 헤세드가 뭔지를 몰라. 복받고 내가 누리고 선민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을 쥐어잡고 만민에 우뚝 서는 것만 생각하지, 오늘 버려진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이 너무 좋을지라도 매일 새벽 기도 안 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찬양에 살아갈지라도 신앙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꼭 무슨 스펙 갖추듯이 우리 스펙 때문에 그렇게 애들 목숨을 걸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스펙을 갖추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나오는 성경은 물론 39권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 이후의 성경은 더 저것보다 더 완벽한 이야기겠죠. 절대 성경이 무엇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한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보세요. 볼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아멘이시죠? 오랜만에 갑자기 막 피곤하게 하시더니 눈이 졸릴만 했는데 어쩌 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저 찬양도 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정말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전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 이후로 어른이 돼서도 교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만 간다. 오직 믿음. 이 사도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솔라데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간다 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 뭐 다른 걸로도 못 가, 어느 걸로도 못 가, 선행으로도 못 가, 행위로 못 가. 이 얘기 정말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한 행위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자꾸 가르칠까요? 선행으로는 못 가, 행위로는 못 가, 믿음이 아닌 선행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하지 않거든요. 전혀 착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전혀 착하게 안 봐요. 저 사람, 와, 저 믿음으로,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천국을 갈 만하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그 모습 갖출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 야, 이게 이 모습이 목사의 모습인가? 정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믿음으로만 간다. 조금 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착하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천국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읽어서 천국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통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 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행실로 스펙이 쌓여가는, 탄탄하게 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아래 하얀 글씨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상황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의로운 삶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선을 행할 능력들이 단단해져 가는 것.
이거 아닐까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가 선이야? 뭐가 진짜야? 뭐가 의야?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선을 행할 능력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을수록 단단해져 가는 것, 쌓여져 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당신의 삶은 보다 정의로워진다. 보다 선을 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들이 굳건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저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말씀을 읽었는데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었으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당신의 삶이 보다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이 좀 더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 사랑하는 능력들이 오히려 더 시들해져 가고 있다면 성경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겠어, 성경이 잘못됐겠어요, 그것을 잘못 믿는 교인들이 문제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점점요 하나님이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지, 저 종교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문제지, 자꾸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 읽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네. 읽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시대에는 구약만 당연히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됐어요. 복음서 저자들, 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거는 나중에 16장으로 구분이 돼서 장절이 나눠질 거고, 성경으로 풀어져서 성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에 넣어서 그렇게 될 편지야 라고 알고 썼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썼을 때 이게 성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그럼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쓰면서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이걸 쓸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할까? 누가 복음에는 데오빌로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딱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복음서와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누가가 볼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보내려고 보니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데오빌로 각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쓴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각 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거를, 이게 지금 편지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 모임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읽어서 내용을 쫙 얘기해. 사람들이 듣고 막 이단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다 해결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격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듣고 어떤 사람, 글씨라는 사람들은 그걸 막 베껴서 쓰고, 그래서 사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그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바울의 고린도서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이거 읽어봤어? 딱 다른 지역에 건너가는, 좀 이렇게 옮겨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전해줬더니 이게 또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읽혀져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읽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에 그 편지들이 다 읽혀지고 이것이
검증이 돼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된다. 그 능력은 어떻게 능력이 됐을까요? 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증거들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증거하는 것이, 삶으로 증거했던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이런 일이 있었네? 읽으니 감동이 되네? 좋은 내용이지.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예수님 믿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글로도 없었는데 누가 이걸 바울의 편지를 한번 읽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잠을 못 자고 그걸 외우고 되뇌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생명을 잃어야 되는 시대, 사자의 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복받는 일들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요즘 우리 믿음 가운데에서 156년에 로마 제국의 15대 황제였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서머나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열흘간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너무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채찍으로 온몸을 찢고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오고 창끝을 바닥에 세워놓고 눕혀놓고 그 위에 사람을 던지고 고문을 한 후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문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순교자들은 점점 늘어나만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저들의 보스, 저들의 책임자인 폴리갑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폴리갑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그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끌려 나오다가 화영장으로 나아가는데 불에 온몸이 타는데도 나를 묶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타들어가도 하나님께 드려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화영장에서 불태워집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거부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라는 거에 거절하니까 톱으로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썰어갑니다. 이렇게 손을 자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마디를 한 개씩 써는 거예요. 그래서 썰고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요. 또 하나 썰고 믿을래 안 믿을래? 또 하나 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예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썰려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씀을 읽어서 나온 거잖아요. 말씀을 읽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하고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의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저 막강한 로마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 말고는 없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삶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생활로 드러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짱짱하게 좀 갖춰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정의롭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객관적인 증거를 누구에게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뭐가 증거냐? 우리입니다. 우리밖에는 없어요. 그 증거는. 이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고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그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나는 돈을 더 가지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해.
나는 더 딴 거를 가지면 내 인생은 성공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은 가짜구나. 우리가 제대로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허접하면 성경이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이 말씀에 예민하게 응답하고 그렇게 삶의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합니다. 개인의 자질, 개인의 능력, 성적, 계급 상관이 없고 능력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호하고 하나님 지키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뭐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막 지키려고 막 대들고 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싸워봤자 그래서 너는 뭐야, 너 꼴이 뭐니 얘기하면 우리는 늘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선하려고 노력하고 권면하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 논리에 더 집중하고 더 벌어서 주머니에 넣는 게 행복이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든 것,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구석구석 그 어느 하나 머리털까지 하나 세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숨기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앞에서,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 그렇게 잘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주님을 정말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발 문자대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속독으로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몇 장 읽었다라고 막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우리 삶으로 보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